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이번 주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바울이요, 어떤 배경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언급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장 첫 번째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기적적인 만남이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실은 우물가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한 사람이 반응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우리 부목사님 딸 이름이 루디아라. 루디아. 요 루디아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디아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다 믿고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시작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도 간수장도 이제 이렇게 모여들어서 교회가. 근데 요 루디아의 밑에 가장 또 신실한 제자가 딱 세워졌어요. 그 이름이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그럼 우리가 순두개 이름을 외우기 어렵잖아요. 순두부하고 비슷해. 순두부, 순두개. 이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모델적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돼서 감옥 안에 있을 때 빌립보로 교회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루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따르는 사람, 또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뭐가 합니까?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를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집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 바울이 정말로 직접 세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편지 서론에 바로 야단쳤을 거 아닙니까? 야씨, 네가 뭐 왜 싸워? 맞죠? 근데 여러분, 필립보스를 읽어보면요,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은요, 빌립보스를 통하여서 문제 만났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해결돼야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 그래서 그 원인이, 야, 너희가 이렇게 높아진 게 뭐 때문이냐?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높아진 마음 때문이다. 저는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요, 가장 근본적인 게요, 이것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럼 지금 그래서 20세기 또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창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예언한 거지만 그러잖아요. 세상의 전쟁, 분쟁, 갈등 이거 왜 다 생깁니까? 근본이 뭐겠습니까? 전쟁 왜 일으킵니까? 그렇죠. 전쟁 이런 거는 내 걸 위해서 저 사람 걸 빼앗는 거라. 맞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능력이 저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맞죠?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저 중국 갔을 겁니다. 그 평화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만큼 힘이 없는 거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 먹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끝없는 분쟁이 생깁니다. 왜? 마음에 다 높아져 있거든. 높아져 있거든. 그러니까 높아지면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뭐 세상은 세상인데 교회 안에 갈등 많습니다. 그렇죠?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맞죠? 하나님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교회 가지고 하나님 막 보고 하나님 보고 시험 그런 성도는 못 봤어요. 하나님. 근데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맞죠?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고 권사님 보고 시험 들고 아니 얼마나 그렇잖아요. 훌륭한 얼마나 바울이 중심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교회의 문턱이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높아. 여러분 싸우는 데는요 정말로 다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또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죠.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론 업무의 양이 많고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조사해 보면요,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냐라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개는 잡아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잡아먹지도 못해. 집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사람과의 갈등에 묶입니다. 물론 뭐 또 교회는 신자들 간의 갈등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왜? 스스로 높아졌거든. 스스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요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높아진 마음이 있는 세상 속에, 그렇잖아요. 그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그렇죠?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안에 가장 깊숙하게 있는 뭐냐?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잖아요. 왜 자꾸 높아만 질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높아진 세상.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것도요. 전 세계 경쟁합니다. 그래서 중동 가면요 압니다. 저 나라보다 더 높아야 돼야지. 높아진 세상. 따라서 높아진 마음들. 왜 사람들은 높아질까요? 맞죠? 왜 사람들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둘까요? 그렇죠?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낮아지면은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더 많은데요. 높아지면 안 보이는 게 더 많거든요. 눈이 멀거든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은 자꾸 높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교만해질까?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이 왜 자꾸 높아질까 하니까 원인이요. 다른 데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압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를 비유로 들을게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이야기는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가지고 이 땅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딱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요. 요 사단이요 어디를 이용하기 시작했냐라면 타락해서 가장 첫 번째 요 마음을 누구에게 집어넣냐라면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 타락한 선사가 어디에 뱀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그죠?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의 근본 마음에 요걸 심어놓은 거야. 교만을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에는요 뭐가? 요 마음이 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끝없이 샀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늘에 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들이요 세상이 끝없이 높아져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높아진 세상과 높아진 마음, 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걸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저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결국은 높아진 마음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빠짐없이 높아진 건 다 무너졌어요. 히틀러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은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마지막은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임재할 수 없느냐? 이거 가진 곳은 임재할 수 없어요. 높아진 세상, 높아진 마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오셨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때 다스리는 총독이 헤로드 왕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언한 빛이 예언한 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로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빗대 고 왕이 오심을 만나면은 나한테 알려달라. 왜 알려달랍니까? 죽이려고. 죽이려고. 왜냐하면 하늘 아래 왕이 2명이면 돼야 안 돼요. 왕이 2개 될 수가 없어. 헤롯 왕이 높은 마음과 높은 세상 가운데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왕의 가장 큰 작품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일 오시려면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오셔야 된다면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연히 오려면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거할 곳에 와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오려면 여기 와야 되잖아. 왜 여기 못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부 다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뭐만 위에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 있어요. 바리새인들 뭘 위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서기관들 뭘 위해 있습니까? 전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도 주님 오심을 낮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높아진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셨는데 뭐가 없어요? 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임할 공간이 없어요. 왜? 세상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막 하지만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은 곳에 주님이 그곳에 깃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본체, 자신이라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로 작정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결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의 모든 걸,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감각하는 자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감각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용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우리를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 구별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죄인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이 비운다라는 케노시스의 단어의 어원은요, 밖에 외부로 의해서 비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스스로.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끝이 아니잖아요. 성탄은 주님 오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를 향하느냐?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생하죠. 저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세 가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아는 마음. 가장 첫 번째 마음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주님 오셨는데 왜 오신 주님을 그들이 모셔드리지 못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 헤롯 왕은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어서 오실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잖아요, 모시 못 드렸습니까? 그 시작이요, 자기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시작은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요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도 안 되고 우리의 열심도 안 되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자리에 있어요. 이 마음이 든 자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만나면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면요,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보면요, 맞죠? 인생을 살아갈 때 최고의 자기애가 강한 나이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애가 가장 강한 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들이 들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중심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야 준비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말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거든. 어떤 것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살펴보세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혹시 상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속에 있으면요, 그 상처가 높아져요. 그 상처가 높아져서 뭐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그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저 상한 마음이 있다. 그 상한 마음은요 스스로 높아지게 돼요. 주님이 오늘 그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놨어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았다니까. 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드렸다니까.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낮은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섰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만물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이 땅에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구원자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무릎 앞에 무릎 꿇린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진이 있대요. 성과 같이 있대요. 성과 같이. 이게 우리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성, 하나님보다 강한 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높은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있는 것. 이 진을 누가 이용하느냐? 여기 사단이 딱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그 마음을 들키기 싫어가지고 방벽을 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그곳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요 그것을 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렇죠? 그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질이 글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그 진이 상처난 부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건 반드시 나중에 타락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셔드림으로 여기에서 빛으로 해방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주인으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서 이거 해방하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곰곰이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가진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신문을 하나를 봤는데 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전 세계 이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애가 가장 강한 나라, 자기 애가 강한 나라. 그건 뭐냐면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나라. 우리나라 몇 등이게요? 자기 애가 강한 나라. 우리는 보통 왜 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나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나는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대더라고. 자기애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그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집단주의. 그래서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5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상처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전부 비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기에 가장 쉬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이라든가 한문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스스로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높대요. 의외로 영국이나 미국은요. 20위권 밖이라.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서 그래, 야,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 하느냐? 우리 스스로 비교. 전 세계에서 SNS 제일 빠르게 번진 나라, 우리나라. 왜? 비교해야 되니까.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요, 우리 스스로 자만심이 탁 높아진 데는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강한 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임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이 탁 묶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강한 진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나도 괜찮아. 너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오셔야 되고, 저는 오히려 주님 오실 때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래 와야 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가장 먼저 어디 오셔야 됩니까? 교회에 오셔야 돼요. 맞죠? 교회에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와서 이 빛을 비칠 때 교회의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게요, 세상을 향한 문턱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빛을 보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교회가 되었어요. 마치 뭐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처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뭐가 낮아야 되느냐? 문턱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탄의 캐롤과 성탄의 이 영적인 응답을 교회가 제일 많이 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누립니까? 백화점. 우리 옆집에서 단란주점에 제가 수요일 날 올라오니까 캐롤송 틀어놨더라고요. 캐롤송 틀어. 보니까 야, 우리는 우리만의 성탄절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담을 쌓고 있구나. 맞잖아요. 빛을 보러 오는,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없는 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어디에 오십니까? 세상 속에 오십니다. 어둠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 가지 응답을 잘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수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이 잘 됩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까다롭게 여깁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저건 저래, 저건 아니야. 맞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음이 담깁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이고, 저 불신자인데,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면 뭐 하십니까? 그 영혼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의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0장에 보면은, 야,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의 종교에서 빠져나왔지만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간다. 또
내가 가서 율법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맞잖아요. 답을 다 가지고 생명 다 가졌는데 왜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왜 저 율법 가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까? 이유는 하나로 내가 그 모습으로 다가가서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바울의 중심은요, 모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라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네게도 필요한 거다. 모든 걸 빛으로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세상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도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영혼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높아졌어요. 자꾸 높아집니다. 왜? 사단이 그렇거든. 계속 마음도 높아집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낮은 자의 마음이다. 그건요,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으십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속에 영접하며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강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교회의 높은 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